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든지 언제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신자와 성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위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기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기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다. 위기는 정말 힘들고 외롭고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기회가 바로 위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은 때에 그 우시야 왕이 나오는데요. 우시야 왕은 남쪽 유다 왕 가운데 아주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 아마샤 왕의 뒤를 잘 이어 본받아서 유다 왕국 가운데 가장 정치적, 경제적, 또 군사적, 외교적으로 아주 왕성한 유다 나라를 이룩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요, 솔로몬 왕 시대 같이 유다 왕국이 번성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국으로는, 백성들로는 나라 전체가 엄청난 충격이요, 국가적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는 정치, 외교, 군사, 경제적으로 가장 위대한 유다 나라를 일으켰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데 말년에 교만해집니다. 말년에 교만해져서 그가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분향을 그가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죽고 나서도 이 10왕들의 묘실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그냥 열조들의 묘에 같이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의 사건을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보면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늘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말년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말년에 조심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회의 직분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말년에 그것을 다 까먹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말년에 참 조심해야 한다. 어쨌든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때가 유다 왕국에는 위기였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이사야를 만나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대단히 의지하고 신뢰하던 솔로몬과 다윗과 같은 유다의 왕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 왕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성전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태로운 위기를 맞았을 때에, 우리가 위기 때문에 불안할 때에 우리는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1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스랍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할 때에 그들이 한 것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성전에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온 땅에도 충만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찬양할 때에 성전에 터가 요동하면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연기가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성도와 신자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대면해야 됩니다. 왜? 그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이기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대면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로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스랍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돌보는 천사들의 일종인데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이 날개를 6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둘은 뭐를 가렸습니까? 얼굴을 가렸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직접 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둘은 무엇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발을 가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둘은 날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광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발을 가린 두 날개는 하나님 앞에 겸손과 정결함의 표현입니다. 근동 문화에서는 가장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빨리 더럽혀지는 것이 어디일까요? 발입니다. 왜? 거기는 사막이고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제일 지저분한 데가 발이에요. 그래서 발을 씻거든요, 외모로. 그것을 가린 겁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는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면 언제든지 나아가서 순종할 준비를 하고 바쁘게 두 날개를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스랍들이 찬양할 때에 거룩하다 이렇게 3번을 반복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최상급 최선의 찬양을 드린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각각 한 분께 영광을 올려드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전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찬양합니다. 스랍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반응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터가 요동했다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연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옥토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 가운데 많은 백성들을 구원 얻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 예배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다른 데 먼저 가지 마십시다.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우리의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단체가 있는데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하게 응답하고 온전하게 반응하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너무 아파서, 너무 슬퍼서, 너무 분노해서, 너무 실망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다. 오히려 내가 아플수록, 내가 힘들수록,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노와 감정이 일어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러 나아가십시다. 찬양하러 나아가십시다. 예배하러 나아가실 수 있는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채워질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 앞에 대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랬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그는 그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요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번에는 한번 좀 같이 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섰을 때에,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하늘 성전의 성전터와 거기만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영혼도 흔들렸습니다. 내가 하늘 예배,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더니 내가 부정한 자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의 영혼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어서도 위기였지만은 하나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존전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는 그의 위기도, 개인적인 위기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자신의 부정과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자신의 부정과 죄를 깨닫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은 국가적인 위기, 그리고 그가 개인적으로 겪은 위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임재하심을 보고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내 그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가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 하늘 어전회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죽게 되었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거룩과 영광 앞에서 선 인간은 우리의 죄와 악과 잘못과 부정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존전 앞에, 임재하심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빛같이 비춰지면 전혀 보지 못했던 먼지들과 많은 것들이 그 빛 가운데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죄와 악과 잘못과 부정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죽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내가 이제 망하여 죽게 되는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는 자신의 죄와 부정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부정한 가운데, 죄 가운데 영광의 왕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말한 것은 하나님, 우리 모든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부정합니다. 나도 입술이 부정합니다. 왜 그들이 입술이 부정하다가 있을까요? 이사야서 3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으로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던 유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악하고 죄를 범한 것이었고, 이사야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부정하고 죄와 악을 발견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죄인 되었지만 나의 죄와 악과 부정을 하나님 앞에서 보았을 때,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부정함을, 죄악을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임재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이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순결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제약 가운데서도 탄식하며 회개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런 이사야에게 스랍이 제단에서 숯 하나를 들어가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그의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치료받아야 할 곳이 어딘지를 정확히 아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하겠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 하기보다 더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서 우리가 자백해야 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순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뭐 좋은 그릇, 좀 못생긴 그릇, 아름다운 그릇 있지만 하나님은 다 쓰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장에 쓰실 수 없는 그릇은 바로 더러운 그릇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적용하고 도전받아야 될 분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입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입술로 많은 말을 하면서 지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입으로 죄를 쉽게 범하곤 합니다. 남을 해하려는 말, 남을 아프게 하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발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중에서 제일 더러운 것 중에 핵심이 뭐냐면요, 살다 보니까 먼지가 묻는 발, 그 다음에 우리의 입술은요, 그 발을 움직여가지고 좋지 않은 말, 나쁜 말을 하려고 발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신체 중에 외모적으로 우리의 발과 입술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로 어디를 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느 장소를 갈 때에 예배하러 가냐, 기도하러 가냐, 찬송하러 가냐, 칭찬하러 격려하러 가냐, 아니면 내 발로 열심히 가서 누군가를 어렵고 아파하는 말을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내 발로 열심히 달려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발로 어디를 가느냐와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하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입술과 발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것을 알리오마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듣고도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 차면 발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가득 차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쓴 잠언 4장 24절에는 이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무엇을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냐가 우리의 발과 우리의 입술로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누가 이야기하기 전에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찼는가를 보고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돌아다 보아야 됩니다. 내가 어느 곳으로 자주 많이 갔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에 참으로 조심스럽게 말해야 됩니다.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우리의 자녀들이 청소년기 혹은 자라면서 사고를 치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하죠. 하도 사고를 치고 말썽을 피니까 너는 자식이 아니다. 원수도 아니 왼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자녀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내 말의 능력이 그 자녀에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고치고 말썽펴도 넌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도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실험들을 많이 했어요. 동물을 키우고 식물을 키울 때에 다른 두 방에다가 동물과 식물을 따로 놓고 동물을 음식을 줄 때 음식을 주면서 사랑한다. 많이 먹고 잘 커라. 그런데 한쪽 동물한테는 음식을 주면서 그냥 던져주는 겁니다. 탁 던져주고 먹으려면 먹고 알아서 해. 식물을 키울 때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식물을 키울 때도 물을 뿌려주면서 잎사귀를 닦아주면서 참 아름답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식물이 잘 커요. 그런데 물을 뿌려주고 이렇게 잎사귀를 닦아주면서 그냥 무관심하게 닦아주면 그 식물이 잘 못 자란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이나 동식물에 실험한 것을 이미 들어봤어요. 그런데 무생물에 실험한 결과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합니다. 어느 방송사에서 말에 대한 힘을 한번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유리병에다가 밥을 담았어요. 밥을 담아놓고 4주 동안 그 밥을 향하여서 서로 다른 말을 한 겁니다. 한쪽 밥에게는 야, 밥 네가 있어서 참 고마워. 난 밥 너를 사랑해 하면서 긍정적인 말을 했고 또 다른 밥 한쪽에는 아우 난 너만 보면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나. 이렇게 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4주 뒤에 무생물인 밥이 그 말의 내용을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놀라웠게도 긍정적인 말을 한 밥에게는요. 꽃처럼 하얀 곰팡이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누룩 냄새가 났더래요.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한 밥에는요. 검은 곰팡이가 생기고 심한 악취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말 자체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 이사야처럼 성령의 숯불로 지져진 순결한 입술로 말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부정과 죄악을 말한 것이 생각나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순결하고 정결한 입술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때 이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이요 영광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무릎 꿇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교회와 학교, 사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의 능력이 어둠을 물리치는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특별히 말할 때에 언어 습관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래야 하지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 나온 말이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 때 많아요. 말하기를 더 빨리 하고 듣는 건 안 들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두 번째, 언행일치를 넘어서서 신행일치의 삶을 살자. 언이라는 것은 말씀이죠. 그런데 신이라는 것은 한자말로 사람 인변에 말씀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언행일치를 넘어서서 내가 믿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고 그 믿음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도록 애를 쓰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내가 한 말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심판받을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대에 가서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다. 네 번째로, 나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말을 하십시다. 하다 보면, 우리는 살다 보면 기회만 있으면 내 자랑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더 예수님 자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입술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보다 오히려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칭찬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야 오늘 이사야가 그 재단에서 온 숯불로 그 입술을 순결하게 된 것 같이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순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도 참 우리끼리 얘기지만 잘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 저녁에 내가 하루 생활 동안에 한 말을 돌아다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리고 오늘 어느 곳을 즐겨 찾아갔습니까? 나쁜 말, 안 좋은 말 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말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그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일 저녁마다 그날 간 곳과 그날 한 말을 하나님 앞에 돌아다 보면서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가, 신자가 이런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영광의 말씀, 긍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이 거룩해야 됩니다. 입술이 거룩한 성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예수 앞에 나오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나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위기 가운데 오늘 이사야는 자신의 죄와 부정을 깨닫고 나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응답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을 받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 앞에 이사야는 오늘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순결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소명을 발견했는데요. 오늘 이사야가 들은 그 소명은 참 힘든 소명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들어도 잘 모를 만한 것이었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듣고 싶지 않은 경고와 심판과 징계가 예정된 것을 말하는 것이 이사야의 소명이었고 이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에 망하지 않는다, 우시야 왕 시대보다도 더 좋은 나라가 될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혀가고 여기 이사야 6장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성읍들이 황폐하고 주민들이 없고 사람들이 멀리 옮겨갈 때까지, 포로로 붙잡혀갈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사야보라 전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 부흥의 메시지, 잘 된다는 형통의 메시지가 아니라 징계와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사야는 더욱 이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깨우쳐서는 안 된다, 그들의 귀가 열려져서는 안 된다, 그들의 눈이 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사야에게 이런 어려운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종인데 가서 전하면 눈이 열려지고 귀가 틀어지고 마음이 확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도록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죄와 악은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와 심판을 받기에 이제 선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지짖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진행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어떤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그런 마음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잘 되는 것만 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면은요, 뭔가 변화가, 열매가 많이 맺어는 일만 해주세요. 나는 있는 듯 없는 듯 숨어서 일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맡겨주실 때에 우리는 이사야처럼 내가 원치 아니하여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부흥이 아니고 징계와 경고와 심판하는 사역은 참으로 어렵지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국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입술로 거룩한 삶을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소명을 받은 순간부터 머뭇거리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님 뜻대로 담대하게 전하는 예언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장로교 목사님 중에 정도출 목사님이란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쓴 책에 자기의 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오직 관심사가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라는 데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정내린 것이 나는 법학을 전공해서 법대 교수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고향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법학을 공부해서 법대 교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법대에 진학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버님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넌 목사 된다 그런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 목사시킬 것 같으면 법대에 진학 안 시키고 신학교에 진학시켰겠지요. 나는 벌써 법대에 갔잖아요. 하나님은 없어요. 아버지한테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속을 막 긁어 놓는 얘기를 아들이 한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서 아버지가 장로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 모르는 소리 말어. 우리 장로교회의 창시자인 칼뱅은 먼저 법학을 전공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학을 해서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가 됐다. 너도 그러면 되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법대를 마치고 나서 나중에 결국은 신학을 훈련받아서 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사역을 맡겨주시는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 비전을 품게 될 때에 그 소명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소명을 맡은 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말합니다. 저희 샘물교회의 비전이요 소명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라 확장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자. 우리 샘물침례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제자 삼는 선교사적 사역자가 되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적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위기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서받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발을 날마다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가운데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성도들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유다 왕국이 10분의 1만 남아있더라도, 그러니까 10분의 9가 잘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배멸 당하였지만 그 그루터기에서 뭐가 난다고요? 거룩한 씨가 난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가 소망이다. 아무쪼록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다가도 위기 가운데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로 남아있어서 거룩한 씨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씨로 새로운 순을 돋아내고 또 가지가 피어나고 또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일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굳게 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